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쳐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따로 띄어져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그렇기에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면 먼저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임의 모습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 그 모습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임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더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정별로 모이는 모임, 가정별로 모이는 공동체, 바로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만 모이기를 힘쓴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면 그들이 가정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렇게 모이는 것이 날마다 더 큰 기쁨이기에 그들은 함께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야 지금처럼 이렇게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각 가정들마다도 모두 아내와 남편까지도 다 직장 나가고 사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정말 바쁘지 아니하고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것,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를 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모습이 날마다 더 큰 기쁨이 있기에 그들은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드로아 성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하고 그 모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드로아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마지막 날 밤에 드로아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 모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다락이라고 그러면 등불을 한두 개만 켜도 환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득 차고 많이 모였기에 한두 개 가지고는 그곳을 불을 밝힐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등불을 많이 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문에 걸터 앉은 것, 그 무엇 때문에 창문에 걸터 앉았겠습니까? 말씀 듣는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모였기에 꽉 찬 그런 모습 가운데 창문에 걸터 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시간이 남아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듣고 깨닫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며 그들은 더 열심히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됐고 밤에는 그나마 조금 쉬어야 그 다음 날에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모여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쉬어야 될 시간에, 잠자야 될 시간에, 피곤함을 좀 쉬고 누러뜨려야 되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은 말씀을 듣다가 창문에 걸터 앉았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그 모습이죠. 어떤 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 듣는 시간에 그 창문에 걸터 앉았다 떨어질 수 있는가? 이건 말씀 듣는 자세가 잘못되었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본 것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잔업을 하고 일하고 난 뒤에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행하고 정말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더 중요함을 믿으며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눈꺼풀이 무거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데 눈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점점점 눈은 떨어지게 되고 고개는 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시간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두고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지요. 하루 종일 일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피곤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의 육체가 견디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결국은 그는 창문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모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로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그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유두고는 떨어져서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었는지라라고 하는 말은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두고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는데 그가 죽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두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에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모이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명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은혜로, 즐거움으로 더 열심히 모이기를 원하며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배드리고 사역 감당하기를 열망하며 그들은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가운데도 모였습니다. 피곤한 가운데도 모였습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도 모였습니다. 정말 모이기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자고 그리고 자기의 편안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간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더 모이고 나서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기 위해 모이는 일에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열망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은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요. 내 수고가 앞서지요. 내 행하는 일들이 앞서지요. 내 욕심이 앞서지요. 이 모습이 있게 되면 우리의 모임의 모습이 때로는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좋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서 모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모이게 되고 그 모임 가운데서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경향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고
그들의 육체의 본능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분파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 다투고 질투하는, 그리고 서로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이런 모임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그 당대에 지식 있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파다 주장을 하고 아볼로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율법을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즉 게바파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게바파를 중심으로 하여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파다, 그렇게 얘기하며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행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 그렇게 얘기하며 그들은 따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따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끼리 모일 수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친밀하게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왜 모이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따로 모이는 그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뻐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마음이 성령의 열망보다 더 강하게 되면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비난합니다. 우리와 같지 않다고, 우리처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이는 게 기쁩니다. 자원하여 모입니다. 기쁨으로 모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모입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를 헌신합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뜨겁게 성전에 모였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그리고 헌신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모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모임이 기쁩니다. 모여서 사역 감당하는 것이 기쁩니다. 날마다 더 모이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쁨으로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믿음의 모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임은 언제나 모일 때 기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렇게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뻐했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며 그 은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성경은 카리스마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기쁨을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은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런 은사를 줄 때에 우리는 함께 모이게 됩니다. 모이면서 성령이 주신 그 은사로 인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성령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 사역 감당함의 모습이 날마다 기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날마다 즐거운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더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는 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한없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날마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은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한없이 아름답게 보이고 칭송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저 모임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모이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잡고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권면하며 서로 선행을 독려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서로 선행을 행하게 되고 은사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며 더 열심히 모이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모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을 수도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피곤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모이면 어떻겠는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습관처럼 그렇게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데 더 열심히 모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육체가 따라주지 않아서 모일 수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습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곤란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에 그렇게 간혹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더 열심히 모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힘든 일이 모이는 일에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모이는 일에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의 여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이는 일에 핑계가 되고 습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뜨거운 열망 안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모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내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으로 모이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더 열심히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임의 모습이 더 열심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8월 한 달 정말로 엄청난 무더기 가운데 속해 방학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방학이고 이번 주에는 개학을 시작합니다. 속해 모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임은 더 열심히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모임, 새벽 기도 모임, 수요 예배 모임, 심야 기도의 저녁 기도의 모임, 그리고 주일 예배의 모임,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모임, 한순간도 우리가 모이는 그런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실까? 나는 거기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함께 모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